오늘은 1월 1일, 이전 같으면 신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1월 1일이고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저와 또 성도 간에 새 인사를 나누었고요. 오늘 오전 1부, 2부, 3부 때도 나누었지만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또 성도님들도 계세요. 특별히 청년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저하고도 또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께서도 앞뒤로 또 서로 옆으로 정말 복을 비는, 그때 가장 좋은 표정으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돼요. 막 억지로 불편해하면서 어색하게 그러지 말고요, 정말 복을 비는 새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Happy New Year. 정말 오늘 우리의 그 표정이 1년 내내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지난 12월 25일은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1일은 3.1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8월 15일은 어떤 날일까요? 어떻게 부를까요? 광복절요. 예, 너무 훌륭하십니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제 한자어를 한번 보죠. 광복이라는 저 한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빚을 되찾음 혹은 빚의 회복입니다. 물론 광복절을 공식적으로 영어로는 국가해방기념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ational Liberation Day. 뭐 독립기념일처럼 국가해방기념일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유독 광복절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광복이란 말 자체가 빚을 회복했으니까 지금까지는 빚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일제 36년간의 감정기를 어둠으로 여겼다, 이게 전제가 된 말이죠. 일제에 압제하에서 우리나라의 주권 빼앗겼고 우리 한국 고유의 문화들이 말살 정책에 의해서 점점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그랬는데 말이죠.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국 사람 개개인의 한국 이름까지 일본어로 다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걸 창시 계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했죠. 결사 집회의 자유가 있었습니까?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서양 선교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허락하고요, 전쟁이 점점 이제 2차 대전으로 중일 전쟁 이후에 치달으면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은 읽지 말도록 했습니다. 해방 이야기니까요, 마지막 때의 이야기니까요. 그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어두운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어둠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해서 광복절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건 집합적으로 국가적으로 빛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우리가 더듬어 본 것입니다. 한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심을 하고 노예 해방을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영국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의 작시자이기도 합니다. 그 찬송가 가사를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지은
시에서 따온 것이죠. 원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원래 저기 원문에는 was blind but now I s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멀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 몰랐고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 참 험한 인생을 보냈는데 이제는 내가 보게 되었다. 그걸 우리는 좀 의역해서 광명을 얻었네. 어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빛된 삶을 살게 된 것.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또 어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고백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어쩌면은 어둠의 시간들이 있는지 몰라요. 올해 많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요, 회복을 원하지만 우리의 회복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패착, 바둑 뚫 때에 잘못 알을 놓는 거죠. 무리수. 여러 계획이 있고 이제 청년으로서 혹은 좀 연세가 드셔서 자녀 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끄집어내어서 또 남은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절대로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빛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1절, 2절 본문의 일부가 되겠죠. 한번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읽었던 이 1절, 2절은 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왕도 없어졌고 왕궁은 무너졌고 그들의 예배 중심지였던,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마저 완전히 황폐화되어버린 정말 소망 없는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그들이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영광에 관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옛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지만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땅은 황폐되어 있었고 이전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되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다윗, 솔로몬 왕조와 같은 영화로웠던 그 시절을 마음속에 다 그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림을 보여주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텐데 그 영광은 빛을 통해서 나타나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빛은 하나님의 영광,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이제 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직접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무리수를 두지 말다, 좀 더 내가 열심을 내고 조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주의가 달라지면 내가 무엇인가 해볼 텐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세웠던 왕국, 스스로 세우려고 했던 왕국 일을 멈추고 진정한 왕이신 그분에게 주권을 되돌려 드리자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시작하시도록, 지난해도 그랬고 지난 수년간 청년의 때에, 그리고 작년으로서 또 연세가 드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풀리기를 원했는데, 계획대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 왕권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정말 저의 가는 길을 직접 비춰주셔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59장 20절에는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무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어둠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현상들,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상황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억압, 영적 무지, 윤리,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 부정과 불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뜻합니다.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의 모습이 바로 어둠을 다 담고 있는, 어둠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세상처럼 오늘의 세상도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다니는 신림동 사거리, 특별히 롯데백화점 쪽으로 밤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전국 어디에 내어놓아도 정말 빠지지 않을 만큼 네온사인으로 얼마나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망을 가지고 사는, 낙심해서 정말 스스로 인생을 끝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안담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라도 그 빛이 비추어져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네온 사인들은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줘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새해가 되었지만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딱 한 가지, 빛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밝은 빛이 필요할 따름이죠. 길은 단 한 가지, 빛이 위로부터 임하여야 합니다. 본문이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짙은 어두움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 고센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짙은 어둠이 온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 고센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과 빛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은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은 빛을 받아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쪽으로 구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때 1, 2부 때는 그러지 않고 3부 예배 때도 청년들이 다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속 깊이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담배 피우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자, 청년들이 말하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자, 장로님들이 보조 발언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예수를 믿어요. 정말 구주로 믿고 왕으로 그런데 담배를 못 끊고 담배를 계속 피워요. 그죠? 교회 앞에서 떳떳하게는 못 피우고 주로 숨어서 피우겠죠? 자, 담배 피우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여기는 못 가요. 아, 갑니다. 예, 천국 갑니다. 예, 다만 빨리 갑니다.
폐가 상하거나 가긴 가는데 빨리 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딴 데 있지 않고 빛이 비추음과 그 빛이 비춤으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또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이 많았을까요? 아니요.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큰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대상 출신들이에요. 낙타에 엄청난 돈방에서 오는 보물이라든지, 그죠? 비단을 신고 거기서 돈벌이해서 아주 거부들이에요. 아니요. 벽돌 굽던 노예예요. 나라예요? 나라 아니에요. 그냥 벽돌 굽던 노예들이 뭉쳐져서 그냥 지파 대충, 그죠? 이렇게 해서 12지파로 그렇게 행진하는, 그렇다고 조직적인 군사 제도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쉐키나라고 들어보셨나요? 쉐키나, 찬양팀 이름에도 쉐키나라는 게 있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빛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진은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무슨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고요, 엘리트들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 빛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갈 따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새해를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당시의 백성들도요, 단순히 다윗이나 솔로몬 왕조의 그 영화로웠던 시절, 그걸 위해서 어떻게든 더 넓은 땅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고, 더 큰 성을 지어야 하고, 더 힘 있는 인간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심지어 더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회복하자, 아닙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빛에 대한 확신, 소망이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난 후 한 200년 지나서 포로 후에 또 다른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억압에서, 붙잡힘에서 외양간에서 나오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도약이 있는 거예요. 역동성, 다이나믹스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어려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회복시키는 광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회복시키는 그 빛이 말이죠. 자, 빛이 무엇일까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에게 송전되어 오는 그런 빛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그 빛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서 다니지 아니하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그렇게 약속하십시다. 더 이상은 내 손으로 무엇인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내 손으로 나의 왕국을 이제 세워가는 그 일도 멈추고 빛이신 그분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고 1년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분이 비추는 대로 한번 제 인생의 걸음걸음을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면 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엄청 놀라운 일이죠. 단순히 다윗, 솔로몬 왕조, 그때의 왕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열방이 내 빛으로
나올 것이다.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3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방식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 일어나서 내 스스로 쌓고 움켜쥐고 다달아서 그걸 성공이라 자리매김하지 말고 먼저 빛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나 자신을 내어놓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역시 이전에는 어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 역시 빛입니다. 그런데 이 3절 왕들이 나오고 열방이 나오고 대단한 일 아니에요?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책을 참조하는 가운데 J. 알렉 모티어라는 구약학자가 이 왕들이 나오는 빛으로 나오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멋진 해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죠. 만민에게 복이 되리라. 만민에게 복이 되리라.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나라들과 왕들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이 이건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도록 세상이 내 손에 달려 있다 그렇게 교만하도록 아니에요.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부르신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숱하게 축복의 통로 그런 말 쓰지 않았나요? 은혜의 통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빛이 없는 것처럼 어둠에 매몰된 사람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우리를 가볍게 값싸게 취급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은 빛이세요. 그 빛을 담고 우리 속에 그 빛을 우리가 날마다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크게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자, 빛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여기 과학도가 혹시 있나요? 자연계통 쪽에 공부하시는 우리 청년이 있나요? 장로님들 혹시 좀 기계 쪽이나 전자 쪽에 조예가 깊으신가요? 빛에는 크게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exposing. 이것은 쉬워요. 어둠이 빛이 오면 어둠 속에 있던 것이 다 드러나요. 예수님 앞에 서야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 빛은요 그냥 엑스레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MRI 정도가 아니에요. 뼈 맞지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이런 수준밖에 이르지 못했는가, 그런 것까지도 빛은 다 exposing, 드러냅니다. 비추는 것이에요. exposing.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빛은 에너지입니다. energizing. exposing이 있고요, energizing, 힘이 되는 겁니다. 생명력을 불어넣는 겁니다. 빛이요. 우리가 햇빛만 받아도, 그죠? 굉장히 추울 때 햇빛만 받아도 벌써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니겠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자를 이제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죄인과 동시에 의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만 안락하고 편안한 닫힌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그럼 정당을 만들고 시민단체를 만들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있는 곳에서 exposing, 이게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당장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요. 앞으로 우리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결혼하면 훌륭한 남편들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훌륭한 남편들도 가끔 이 돈의 욕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부를 속이고, 그죠? 이중 장부를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기업을 경영하는데 종업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것으로 진주 목걸이 사와서 달아주면요, 그때는 그냥 뺨때기를 하나 때리죠.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냥 농심 라면 끓여 먹더라도 우리 정직하게 살아야지. exposing, 드러내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기독 청년이기 때문에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이제 지는 인생이에요. 정말 부탁합니다. 어디를 가서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정말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주시고요,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그냥 1,000원 지폐 한 장이라도 어디 가서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요, 정말 10,000원까지 안 오더라도 복의 권은, 복의 통로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열심히 GRE 준비도 하시고요, 토익 준비도 하시고요, 필요한 대로 라이선스 여러 가지 자격증도 취득하십시오. 어디 가서든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에너자이징, 힘없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참고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물론 화면에도 비춰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화면을 보시죠.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이 15,000명 정도 됩니다. 아직은 감을 못 잡았죠? 15,000명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11시간을 일합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하루 동안 약 12km 정도를 걷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자, 누구든지. 15,000명 정도 되고요, 11시간 하루 평균 일하고요, 하루에 12km 정도를 걷습니다.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나온 폐지 줍는 노인들에 관한 통계 자료입니다. 저분들이 누구라고요? 폐지 줍는 노인들입니다. 저희들도 간혹 봐요. 그들이 하는 일이 추하고 부끄러운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때로는 휘청거리고요, 등이 굽었지만 열심히 사는 모습, 그 자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들더니 노인 편을 드는구나.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는 일은 달라도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인용을 하고 말씀을 맺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 영적 제자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예요. 순교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임박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굉장히 로마의 그런 깊은 중재인이, 사형당할 중재인이 이제 잡혀 있는 그곳은 추워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 구절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청년 때부터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제 며칠 후면 얼마 있으면 순교당할 그분이 무슨 책이 필요합니까? 이게 아름다움 아니에요. 죽을 때 죽더라도 늠름하게 책 읽고 원래 전도자로, 학자로, 사도로 그렇게 길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몇몇 특정이 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암담한 가운데 있는 힘없는, 이제 나라도 없는, 성전도 없는, 어찌 보면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면 해 위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기독작가요, 사회개혁을 늘 부르짖었던 진보 지식인 마크 트웨인의 말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임종을 맞이할 때 심지어 장 의사가 슬퍼할 정도로 열심히 살도록 합시다. 장 의사가 늘 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이 이르긴 나 있는 그 사람이 슬퍼할 정도로, 아 참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우리 곁에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이분이 더 살았더라면 슬퍼할 정도로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동산 번일 공동체, 여수와 공동체, 청년, 우리 동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